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옛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어제 우리는 히스기야와 유다가 당한 엄청난 고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총사령관격인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밑에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조롱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 조롱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우상 숭배도 다 없애고 예루살렘 예배도 갱신하고 유월절도 제대로 지켜보자고 그렇게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그래 그 결과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있다면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지금 못 막고 있고 우리가 너희를 지금 이렇게 벌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사랑하면 있던 어려움도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꼭 어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1 더하기 1은 2와 같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산수와 같은 그런 계산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적분이나 행렬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때가 생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사건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럼 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모범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길을 잘 찾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다가 엉뚱한 것을 생명줄인 줄을 알고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죠. 또는 아예 기도를 포기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지어 제대로 잘 믿어보려고 땀과 피를 흘리는 그런 때에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어려움이 오느냐 그 이유를 획일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유를 따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의 초점은 또 19장, 20장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초점은 그런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어떤 이유에서 온 것이든지 심지어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결과든지 또는 더 심하게는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죄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성도들에게 생기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또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거나 또는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것이든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찾고 매달리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붙들라라고 하는, 더 친밀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맛보라고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고 있으면 일단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염려할 일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당황한 일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평정심을 갖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당황하고 정신이 복잡하고 막 이러면 사실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냥 신세 한탄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일단은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어려움과 고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참된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사실 오직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아시리아의 이 총사령관인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밑에서 온갖 조롱하는 말로 항복을 권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때에 참으로 그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참기 어려운 그런 시간 속에 히스기야가 첫 번째 내린 조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랍사게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라고 합니까? 대꾸할 논리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랍사게의 말이 다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싸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랍사게의 말에 자꾸 대꾸하고 반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너무 매달리면 숲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문제가 주는 두려움과 혼란함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필요한 것은 먼저 여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문제만 띠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랍사게에게 대응하는 대신에 랍사게의 그 도발을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열왕기하 18장 37절에 보면 랍사게의 이 말을 들었던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살려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와줄 이가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런데 대충 나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옷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데 내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만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그냥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간절함과 통곡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또 무엇을 합니까? 2절에 보면 그는 엘리야김 국내대신과 셈낫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사실 현실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히스기야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게 빨리 전령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집트에게 빨리 전령을 보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해야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해도 이사야 혼자서 아시리아의 정예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기나 군사를 가진 이집트 왕에게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었던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자신들은 아무 힘이 없음을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만큼 낮아진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징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예언자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를 구원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랍사게가 와서 찌직거리고 있는 이 참담한 말을 다 들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말을 다 듣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죄를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히스기야가 당하였던 어려움과 같이 때로는 아주 절박한 위기들을 당할 때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살기 위해 세상 속에서 발버둥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진가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먼저 정신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였듯이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히스기야와 신하들이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분열하지도 아니하고 모두가 다 같이 옷을 찢을 수 있었는가? 그 저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뭔가 좀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그런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의외죠. 이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이미 신앙개혁과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미리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다 같이 옷을 찢고 다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은혜 충만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평상시에 은혜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닥쳐오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통해 은혜의 일상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활적인 것입니다. 매일 예배, 매일 말씀 통독과 같은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야, 이게 뭐 별게 있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별게 없어 보여도 우리의 사활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일상화, 말씀의 일상화를 통해 은혜의 일상화를 이루어가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통도 어떤 믿음도 잘 나가는, 이겨나가는 믿음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전해 주셨던 도미니카 이광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또 그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목장 중심으로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암치료 중에 있는 우리 지수영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희경 집사님 하나님이여 은혜를 채우소서 하나님이여 치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길